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다시 또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실용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딱 봤을 때 아름답다 하는 미적인 아름다움이 충족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건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초를 잘 닦는 것입니다. 건물의 이 기초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물이 서 있는 그 건물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건물 이 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건물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이 집안의 이 시설들이나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건물을 디자인한다면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이 모래 집안이다 하면, 여러분, 큰 하중의 건물이 탁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집안이 침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상태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 집안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집안을 단단히 다진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디자인을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이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로를 건설할 때 보면 집안 침하 구간 해가지고 이게 가면 가끔 그런 표진말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할 때 연약한 집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약한 집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안이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다지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서 작업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파일을 받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수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집안을 탁 세운 다음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은 안전하게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하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신앙 상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문제를 만나고 또 고난의 상황을, 또 고통의 때를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 그런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게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보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운 일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왜? 예수를 믿으면 다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는데, 형통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가만두지 않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부흥되려고 할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그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에 비례해서 우리가 이길 힘도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겠지만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이어가는지 잘 모르고 읽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던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그게 다 머리에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신대원 때 저는 이제 원래 성경을 모르던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일반 그 신학,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셨나, 이게 궁금했는데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뭐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학문이 아닌, 이거 인문과학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다른 신학, 다른 생각으로 다르게 우리가 시선을, 우리가 빼앗겨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생각한 것과 좀 다른 방향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책을 읽음으로 통해서 그 책을 읽고 분석하면서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뜻을 전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뭐 그런 시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각이 과연 옳은지 그런지 분별하고 여러 자료를 가지고 또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해내는 그런 학문을 하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분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름값 따라 해석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보는 학자마다 예를 들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아주 훌륭한 분들 가운데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심시키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 큰 축복이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이게 막 보수적이란 말도 애매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는 그 말씀을 따라 해석을 하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 성경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목사님은 다 성경에 대해서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저런 얘기하는데 벌써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관점 자체가. 구원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근데 이것조차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근데 이걸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거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이런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너무 교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에서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말씀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노라 순종하고 있는 이 신학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 고신에서 자랐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사직동교회 나왔거든요. 부산에 저기 사직동교회, 사직동에 있습니다.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2주 후에 제가 김철봉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시고 사직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제가 어릴 때도 거기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고,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요때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을 뭐 잘 알고 있었고 은혜도 받았고, 뭐 저희 누님은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해서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게 뭐 고신인지 뭔지 제가 알 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면 다 교회지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신학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성경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건 여러 전설들이 섞여서 여기서 저기서 가져와서 이렇게 이 말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신학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건 정확무한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인간의 학문의 눈으로 이걸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 신화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화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를 들어서 창조 설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노아 홍수 사건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와 관련된 유사한 설화들이 이 성경이 지어졌던 시기 이전에 나오는 이 신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여기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신학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나온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님이라고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단어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얘기하는데, 성경의 원래 원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신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있고, 야훼 하나님, 야훼, 여호바, 예호바라고 불리는 이름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여호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린 특별한 문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적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막 성경을 뜯어서 이 부분은 제2문서에서 왔고 이 문서는 P문서에서 왔고, 막 제가 처음에 들으면서 나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상당히 난해합니다. 과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 저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건 좀 약간 오해한 것 같다라고 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신천지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친절하게 자기들은 다 올려놔요. 진리라고 말씀하는 말씀, 진리라고 하는 그거에 아주 꽂혀 있고, 또 말씀에 짝이 있다고 하는 그
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면 저걸 진짜 믿고 저렇게 하는가, 저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특히 비유풀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유풀이.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풀이를 통해서 이거는 뭐고 비유에 나오는 이거는 이거고 저거고 막 구체적으로 그거를 갖다 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게 앞뒤 문맥 상황 전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쓸 때 여러분 비유는 비유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안에 이 알곡은 말이야 저거고 뭐고 이렇게 해석을 과대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 되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게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비유로 풀이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넣기 위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무리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보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들어보면 특히 비유풀이 가운데 엉뚱한 해석을 너무 많이 첨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은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또 스트레이트로 직설적으로 너 진짜 나쁜 거야. 너 지금 나쁜 짓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은은한 마음으로 온화한 미소와 함께 야, 너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잘 보고 돌아와. 그 얘기를 하시는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풀이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1인 양 비유 한번 보십시오. 1인 양 비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끝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양은 뭐 어린 양 어떻게 저떻게 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서 끝내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 이상 과하게 설명 안 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해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뒤에 붙여서 설명해 주시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끝내야지 엉뚱하게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는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또 믿음을 키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어져 오는 과정 가운데 보면 여러분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담대히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 예수를 핍박하여 죽음까지 이르게 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가잖아요. 그 가운데 구원하는 자에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막 일어나 뛰고 구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대체 네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근거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전 같으면 슬쩍 피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에 의지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담대히 이 은혜를 선포하는 거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뭐 특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이름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배우지 못한 어부가 너무나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하는 내용에 힘이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거든요. 그런 가운데 더 이상 그만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너희가 조용히 있다 나가라 하고 내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흥왕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 제가 여러 번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누는 거예요. 다 퍼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물 또 재산,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 임하시니 주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드려 함께 나누고 함께 취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방 공동체에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흥왕케 되는 그 가운데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면 4장의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내어놓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습이 다 다른데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격차가 일어나는 건 여러분 비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임하니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누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가운데 호사다마라고 교회 안에 큰 아픔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 하는 모습을 보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까운 겁니다. 조금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혹여나 약간 조금 과하게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됩니다라고 하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럴 때는 저거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면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내가 그 일에 하나님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무슨 교주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헌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나쁜 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 내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이제 베드로 앞에 탁 소유를 팔아서 탁 얼마를 감추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내놓았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걸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참 잘했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숨겼느냐. 저는 이 베드로 선생님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베드로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용히 불러다가 야, 너 그럼 되겠니?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 전부를 소유를 팔아 가져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뭐 아나니아를 잡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너 죄인이야. 지금 분위기 봐봐. 전부 다 내어놓는 상황에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나니아가 실수를 합니다. 이게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알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알거든요.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가 있어서 일부를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드러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가운데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서면 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사단마귀도 압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굳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뭘 굳이 말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알잖아요. 사단마귀도 안다니까요. 성령을 속이면 그건 죄가 됩니다. 그까지 가지 말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그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져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두 짐승과 모든 사람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취한 금, 은 여러 부산물들을 하나님의 전에 맡기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실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이 아주 좋은 외투 하나를 챙깁니다. 그리고 은덩어리를 챙깁니다. 그리고 아주 큰 금덩어리를 하나 챙기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다음 만나는 성이 아이성이거든요. 근데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뭐 괜찮습니다. 충분히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 보여. 보니까 몇 명만 올라가면 다 되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큰 코 다치게 되죠. 주랭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들을 엎드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 7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7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호수아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 7장
구약 성경 328면쯤에 있습니다. (7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표현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로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 신약의 헬라 시대 때 이렇게 역본을 만든 게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바꿔서 이렇게 그 가운데 이 단어가 바로 그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걸 똑같은 단어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물건인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건 하나님 겁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 가졌던 그 모습, 그 행동을 이렇게 1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물건, 또 헌물, 이걸 자기가 인마이 포켓 한 거예요. 인마이 포켓.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도둑질하였고 나를 속였다 이렇게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를 아간이 범한 거예요. 아니 뭐 이거 그럴 수 있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왜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모두에게 두려움을 안겼느냐?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서갈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길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뭐 오해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부 목사님들, 일부 퍼센티지로 하면 뭐 1% 미만입니다. 아주 미만입니다. 일부 목사님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어렵게 지냅니다. 힘듭니다. 그 가운데 믿음 잃지 않으려고 애쓰십니다.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되려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어떤 분들은 거기서 공부 더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 정도 공부하면 여러분 세상 나가서 마음 먹고 돈 벌려고 작정하고 눈에 불 켜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유튜브 보니까 뭐 세상 뭐 이렇게 자기계발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끼고 앉아가지고 한 일주일 앉아서 공부하면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왜 안 할까요? 뭐 몰라서 안 합니까? 그 정도 머리 되면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머리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맡겨주신 일이 있거든요.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따라 인도하는 거,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거든요. 그거 돈 버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맡겨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름 모를. 그럼 제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의령 지역 안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지낼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욕 들어가면서 또 오해 당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세상이 보이니 세상 따라 행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거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 것들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필요하죠.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물질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반드시. 저는 우리 교회 리치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리치. 리치 빌리지 아닙니까? 우리 형이 그렇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하던데 뭐 의령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살기 제일 좋은 데가 의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자 되길 원합니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돈 쓸 데 없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 퍼뜨려 드릴게요. 전 세계로 다 퍼뜨려 드릴게요. 제가 후원하신 선교사님들 조금 이제 좀 단위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됩니다. 물질이 세상 가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좀 괜찮아 보이게 하고 그런 욕심이 욕망이 없습니까? 없다는 분은 정상이 아닙니다. 다 정상에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세상 권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른지 또 그런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 고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축약한 말씀입니다. 테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러는데 어떻게 내가 하면 될까요? 고민하고 묻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지내면 됩니다. 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허락하신 데까지 섬기시면 됩니다.
더 이상 보고 오면 더 이상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더 이상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